주를 찬양하여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목이 참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와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이 직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이건 고난의 이야기다.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바라던 이야기가 아니다. 감을 잡죠. 힘든 이야기네. 어려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삶을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은 마음의 생각이 가는 곳으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내 마음에서 자꾸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가 머물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를 찾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주님 아니고서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 또 우리 삶이 편안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방향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서 봅시다. 제가 말씀을 안 줬어요. 5장 21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오면, 돌아가면, 돌이키면, 주께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답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옛적 같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버림받게 되었는지, 왜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쭉 그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대비를 시켰으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는 잘 살아보려는데 하나님은 막으셨다. 나는 빠져나가려는데 하나님은 묶으셨다. 나는 길을 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다. 나는 화살로 적을 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적들의 화살에 내 허리를 쏘게 했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밑줄치기를 해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드시고 내 길을 막으시면서 고통 중에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그리고 모든 공격의 화살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까? 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의 매를 드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막으시면서 모든 삶의 빛을 제거해 버리셔서 내 삶의 모든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이 죽은 지 오랜 된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유가 뭘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알고 싶니? 진짜 왜 그런지도 알고 싶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지 알고 싶니?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고난받는 너희들이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다 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난받는 너희들이 내가 화나서 고난 줬어?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연결 대비시켜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고, 대비시켰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얘기를 쭉 장황하게 썼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된지 알고 싶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고 싶니? 말해줘?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거. 불 끄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5분 동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수학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탐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과학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영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이름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냐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고,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귀한 아이로 볼 수 있어 공부하는 그것들이 그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 보셨냐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할까? 왜 우리 아이가 방황할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생님이 내 자녀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할 때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SNS 더듬쳐보면서 30분, 1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그건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죠. 그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쇼핑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은 하지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기껏해 하나님의 말씀 한 30분 보고 유튜브는 한 1시간 이상씩 막 보고, 제가 지금 앞에 질문하는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고 얼마나 커넥트 되어져 있는가, 내 커넥트 된 것이 어떤가, 릴레이션십 되어진 게 어떤가,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떠나게 보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말해줘?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지 말해줘?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해줘?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떠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간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도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밧줄을 짱짱이 당겨서 공간이 안 생긴 것처럼 느슨한 상황이 생기면 넘어져 버리죠. 그죠? 여기 떠난다라는 말은 공간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그 생긴 공간 안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를 떠난다는 말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그냥 떠남으로 끝나지 않고 떠나면은 들어옴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없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마치 공간이 없게 바짝 주님과 관계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치 아래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뭐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었습니다. 쟤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저기 앉아서 저 짓거리 하고 있대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헌신해야 된대요? 왜 나 혼자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짓 해야 된대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대요?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 안으로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쭉 살펴보면 거기 거한다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거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떠난다는 말과 완전 반대입니다. 그죠? 완전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연결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한다, 완벽하게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 세워달라고 자꾸 그러죠. 우리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29절입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10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줘요. 이왕이면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읽어줘요. 사무엘상 10장 29절.
읽어줘요. 없어요? 내가 잘못 적어왔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뭐 했다고요? 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왕 세워주세요. 그들은 요구했는데 그것을 사무엘은 왕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뭘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왕이 있은 대로 어떻고 없은 대로 어떻겠습니까? 그죠? 왕이 있어도 상관없고 왕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공간이 생긴 그 공간 안에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들려준 내용이 마치 지금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였다는 겁니다. 왕을 구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를 떠나지만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가고 싶은 대로,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자꾸만 포도나무를 떠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 안에는 뭔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가지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지. 내가 왕을 구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왕이 내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쓰시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 위해서 애 안 쓰는 부모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 안 쓰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애쓴다고 고백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쓴 게 얼마인 줄 아냐? 얼마나 내가 애쓰는 줄 아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죠? 진짜 잘하고 싶고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었고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노력했습니다.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노력합니다. 분노를 참기도 하고요. 화를 참기도 하고요.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목소리를 낮추기도 하고요.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썼는데 되나요? 되던가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 이게 이런 의미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땠냐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밥 갈고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땠어요? 밤에 맞도록 수고하고 있었답니다. 고기 많이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만선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기를 통해서 자식도 먹이고 주변 사람도 먹이고 막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밤에 맞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잡은 것이 없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애쓰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자녀와 잘 지내고 싶고 아내와 잘 지내고 싶고 관계 잘 맺으며 살고 싶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노력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예레미야가 계속 그들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런 줄 아니? 말해줄까? 이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애씁니다. 누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열매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쭉 말하는데, 고난과 고통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너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간을 부를 때 한 번, 두 번 부르죠. 한 번 부를 때, 두 번 부를 때, 세 번 부를 때, 지파를 말할 때, 족속을 말할 때, 가문을 말할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그때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기회였습니다.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이것은 내가 하려는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업해야 됩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예. 목숨 바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의 문제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업 누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지로 붙어 있나? 모든 고통과 고난에 건져내시고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것 같은 왕은 그들이 요구했지만 그들은 왕 줘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연결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 예. 하나님과 연결이 있으면요, 그냥 삼손 그냥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낙이 득표 하나로 1000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나실인의 그 서약을 무시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머리털에 힘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머털도 삽니까? 머리털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밀면 머리털은 또 자랍니다. 긴 머리털을 뽑아야만 힘이 나오니까? 짧은 스포츠 머리는 안 됩니까? 머리털에 힘이 있다면 스포츠 머리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밀었다고 안 됩니까? 그냥 스포츠 머리 짧은 거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결이 끊어지면 그는 놀림감밖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삼손의 눈을 빼고 완전히 놀이기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자 그는 조롱거리 놀이객감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양쪽 기둥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연결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가 기둥을 무너뜨리니까는 죽는데, 살았을 때 죽이는 것보다 그때 죽이는 게 더 많대잖아요. 문제는 삼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앞에 부분에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제가 대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종지부찍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의 고백을 할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덧입어서 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그 물이 포도주 된 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포도주 떠는데 물 떠다가 연회장에 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는데 어떤 포도주가 되었답니까? 극상품 포도주. 야,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냐, 너네. 야, 너 대단한 이다. 예.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분 얼굴이 왜 이렇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은 뭐예요?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타와 같다고 그랬죠. 일로 가야 서울 갑니다. 이쪽으로 가야 부산 갑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사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 저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맹물 같은 포도주 인생이 열매 맺는 좋은 극상 포도주가 될 수 있다. 저분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물 백날 떠다준다고 포도주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우리 인생과 연결되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저분과 연결되어 살아라.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저분이다. 사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인입니다. 사인. 무슨 말입니까? 왜 고난이 왔냐고요? 왜 어려움이 찾아왔냐고요? 왜 살과 가죽과 뼈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냐고요? 왜 남들의 공격의 화살이 모두 나의 허리에 집중되어졌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너 봐라. 왜 그랬는지. 봐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종지부 찍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에 내 삶을 드려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 교회 생활 하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해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방향을 만드는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으로 사는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생각, 떠난 생각, 공간이 생긴 생각으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니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요, 진짜냐 가짜냐의 판가름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너 진짜냐? 리얼? 너 리얼 크리스찬이냐? 리얼 크리스찬? 아니면 너 사이비냐? 리얼? 사이비? 리얼? 사이비?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죠? 우리 날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겠다, 뭘 막 만들어내야겠다, 이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분과 연결시켜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뭔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거. 뭐 우리가 더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안 했겠어요? 했다니까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를 18절, 19절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 쭉 쓰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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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간 확보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커넥트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추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나면요, 제가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하나님 앞에서 막 홍군형 나고 온 느낌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추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